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인생이 내 맘대로 툭툭툭툭 풀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참 안 풀릴 때 그때 그 고비고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 스톱, 웨이팅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가라, 멈춰라, 잠시 기다려라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기다려라 할 때는 내가 가는 방향이 맞을 때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맞을 때 주님이 근데 때가 아직 아니니까 기다려라, 웨이팅 주십니다. 스톱은 가지 말라 하는 것이 거절의 말씀을 주시고 가라 할 때는 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되돌아가라 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안 된다.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이 이제 유대인들의 행정관이 고민이 이런 거예요. 사법부는 행정권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판결하면 되지만은 행정관, 벨릭스는 행정관이면서 사법관이었기 때문에 행정으로 보면 이 식민지 땅을 지배하는데 식민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 사람 협조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유대인들이나 고위 민심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울을 그렇게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로마의 법 체계 안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을 그렇게 죽음에 내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럴 때 감옥에 계속 가두어두면서 판결을 미루어 버리면서 계속 감옥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2년의 감옥살이 동안에 사도 바울은 하모나 때가 올까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벨릭 총독이 바뀌고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올라갔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유대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사내들인에 가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유대의 식민지의 지배 지도자들이지만 그들과 상호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금을 수탈해 가고, 그리고 식민지이기 때문에 고달픈 삶이긴 하지만은 로마의 통치 방법은 알렉산더 그리스 통치 방법 이후로 식민지에 상당한 자치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자치권을 주고 세금을 포탈해 가는 거예요. 국권을 빼앗고.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로마도 세금을 수탈해 가고, 주로 밀이었습니다. 밀을 수탈해 가고, 그리고는 이제 자치권을 주는데 그 지역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중심적, 제2 중심적인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로마가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스토가 부임해서 3일 만에 그는 예루살렘 사네드린 공회에 올라가서 사네드린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서로 내가 새로 부임한 총독이면 인사도 하고 서로 이제 잘 협조할 거 협조합시다. 잘해봅시다.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갔었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마 사두개파들이었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왔으니 뭐 감옥에 갇혀있는 누가 있는지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데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청했다 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면 오는 도중에 그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부임한 총독이 민심위반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옮겨주는 것이 그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통치를 위해서. 사람 죽이기로 하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스토의 호의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고 옮겨주는 도중에 바울 사도를 죽이면 뭐 깔끔하게 정리될 거다. 베스토는 그렇게 하면 자기는 손 안 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베스토가 바리새에 구류된 것도 모르고 한데 이거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 말합니다. 당신들 그러면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8일 동안 10일을 예루살렘에서 기거하고 교제하고 통치를 위해서 기반을 가지고 가이사랴에 내려오자마자 이튿날 그 다음날 바로 재판정을 열었습니다. 재판정을 열고 바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가 내려왔더니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는데 능히 면대지 못하고 증거는 못 되더라는 겁니다. 증거는 되지 못하고 그리고는 고발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지금 베스토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제 부임한 총독이 민심이 위반되지 않고 자기 총독의 임기를 잘 지켜서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이래 보면은 그 군대도 그렇습니다만은 군대에서 사고 나면 지휘관이 진급을 못 합니다. 큰 사고가 나면 살인사건이라든지 뭐 이북으로 월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진급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이 지금 안 나서 6.25 전쟁이 안 났으니까 무슨 큰 공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냥 진급 고가 매겨서 그걸로 승진하고 하는데 진급 고가 매겨서 그 승진하는데 그 사고 한번 나버리면 빨간줄이 팍팍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 누락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베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더 높은 자리에 대한 열망이 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임지의 총독도 가서 또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발 무슨 일 없기를 제발 큰일 없기를 엄청난 큰 전쟁이 나서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역할이 아닌 다음에는 이거 고가점수의 문제가 없기를 또는 너무 그 로마의 그 총 감독 왕이 되는 황제에게 윗보이지 않고 뭐
사바사바라고 합니까? 그 잘 그거 해서 눈치 잘 봐서 또 좋은 자리로 이제 그렇게 안전한 자리로 가서 또 다시 총독을 하고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이런 무사한 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는데 능히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전임 총독처럼 계속 가이사랴에 억류해 둬야 되느냐. 이때 베스도는 선택해야 돼요. 바울이 변명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중히 여기는 성전을 모독하는 것, 성전이나 또 심지어 로마의 법이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근데 베스도가 또 말합니다. 유대인의 무엇을 얻고자 하여 마음을 얻고자, 삼권 분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 거, 판결을 하는 거, 이런 사법부가 법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근데 저 막 흔들고 그러면 사법부가 판결을 번복할 것인가, 법대로 안 하고 민의를 따라갈 것인가, 그것도 또한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베스도가 지금 그런 고민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민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예루살렘 가서 내가 다시 재판장을 열 텐데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무엇을 받을 것이라.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의 특권이 뭐냐 하면 정말 인생의 어떤 고비에 닥쳤을 때, 죽음의 문제에 닥쳤을 때 그때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판결을 바꿔서 죽든지 살든지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그 시민권으로 지금 상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소하노라 라고 선포하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 함께한 사람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고 법대로 선포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어디에 갈 것이라.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방향으로 길을 터 나갑니다.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어쩌면 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런저런 논리들 때문에 그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거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가이사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낮아짐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채워지는 아주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의 변곡점, 로마로 갈 수 있는 이 변곡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을, 가이사에 갈 것을 청원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공을 로마로 가는 것으로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수평적 사고, 나와 너 사이에서 이 땅의 문제를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땅의 문제를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민의를 가지고 해결하든지 법을 가지고 해결하든지 주먹을 힘센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든지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 땅의 불의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땅의 힘의 논리를 해결할 수도 있고 땅의 민심을 가지고 민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땅의 법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방식이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죄가 아니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땅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지점들이 인생에 때로는 많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땅의 방식 속에 억울한 일, 괴로웠던 것들을 다 떠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제3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땅의 방식으로 해결해 간 사람들, 그 속에서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지냈던 사람들과 척이 져가지고 그냥 난리 나는 것들, 원수처럼 지내는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 인생상에서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때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갈 때입니까? 머물 때입니까? 주님이 세계를 여실 것입니까? 나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실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에 웨이팅을 시켰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에 땅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것에 막 함몰되어 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좋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제게 신앙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고 김덕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화두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 목사들은 설교를 못해.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회자들 얘기니까 갑자기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하면 입을 닫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치 목사는 설교를 못해. 그 말 한마디 하시고 툭 지나갔는데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그게 계속 머리에 가슴에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정치 목사는 왜 설교를 못할까? 그리고는 목회를 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정치 목사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누구 만나면 해결된다. 이 사람 만나면 해결돼.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 하면서 땅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돈은 이만큼 쓰면 돼. 이런 겁니다. 또 땅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땅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풀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이런 시간은 다 생략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왜 문제를 주십니까? 왜 막힌 길을 여십니까? 그 막힌 길 동안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문제들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모든 여정 자체가 우리 안에 주님과 깊어지는 기회와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깊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면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강단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그의 인격과 삶과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맞지요. 정치 목사들은 뭘 못해? 설교를 못해. 그 말이 맞지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는 말재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인도하심들이 우리 교회에도 주어지고 이민족 가운데도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새로운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로, 가장 좋은 영혼을 수확하는 열매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재직 수련회를 하고 여러 가지 펼쳐질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